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천에 사는 하상희 목사라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나가기 어려운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설된 채널입니다. 간결한 복장으로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말이죠. 그 안에서 뿌리박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새 생명, 그것을 집중적으로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여러 말씀을 전파해드린 그런 채널을 보시게 되면 참고가 되실 줄 압니다. 그것을 잘 모르신다면 여기 우리 설명에 유튜브 지금 우리 그 설명란에 보게 되면 제가 저술한 아주 쉽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해가지고 그 책 주소를 이렇게 출판사 주소를 거기에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거기를 참고하시고 보셔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참 그 하나님 나라와 새 생명과 또한 그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확실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아주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새 생명이 중요하냐 하면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하고 정말 핵심적이냐 정말 그것은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이죠. 우주의 중심. 다시 말하면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핵심이고 중심이다 이것입니다. 그냥 우주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우주의 중심이라고 해도 모자랍니다.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마치 벽 껍데기를 홀을 그 죄악된 모든 죄악의 그 껍데기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또 사실 때 우리도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가 됐다. 골로새서 이제 2장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 말씀입니다. 마치 벽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알맹이만 하나님 나라에 딱 갖다 놓은 것 꼭 같습니다. 이젠 빼도 박도 못하죠. 누구도 정지할 수도 없고 나 자신도 정지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누구도 가까이 올 수 없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가까이 올 수 없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엔 어떤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정잠이 없다.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다. 그리고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성경도 잘 알 수 있고 누가 영적인 말로 하면 확실하게 잘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또 성경도 전반적으로 잘 통찰해낼 수가 있고 잘 깨달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모든 것을 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통찰할 수 있다. 진리로서, 지혜로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새 생명을 전파해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반이 되고 기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이해를 잘 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육신을 이끄듯이,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잘 돼야 육신적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또 잘 통찰해낼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죠.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을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말해도 잘 이해가 못해요. 아만 말해도 이해 못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인 사람들에게만 이해할 수가 있다.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에게만 이해할 수 있다, 이 결론이죠. 육신적인 것은 뭐 죄악 가운데 익숙하고 그것에서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에 낙을 사는 사람들인데, 뭐 죄악에서 낙을 사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이렇게 전파했지만 그들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잖아요. 오죽해야 그 율법의 달인이다라는 선생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겠습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든 말이죠. 우리 항상 이제 잠언서를 우리가 주회식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본문 말씀을 잡고 이렇게 전파해 드리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걸 이해하시고요. 이제 참석하신 분은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 잘 초대에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찬송 한 장 드리죠. 제가 찬송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속으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209장입니다. 찬송.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참여 못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간단하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예배드리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을 좀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전반적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의 일 따라 살아가고 항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전하고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참으로 일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제가 봉독해 드리죠. 이렇게 듣기만 하십시오. 뭐 이렇게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듣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장 3절에서 4절과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1절하고 2절은 전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 말씀을 선택해서 전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으신 분은 전번 설교 말씀을 잠깐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는 지혜롭게 하죠. 잠언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모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요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정말 지혜를 많이 주시고요. 거기에 또 명철과 의식, 또 지식과 이런 말씀들이 아주 보고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항상 읽으십시오. 잠언서. 성경 말씀 모든 전체가 다 잠언서뿐만 아니라 중요합니다. 자, 어떻든 말이죠. 오늘 잠언서 본문 말씀을 정했으니까 잠언서는 지혜롭게 한다. 이 성경 말씀은 지혜롭게 한다 이것입니다. 또한 의롭게 한다. 올바르게 한다. 또한 공평하게 높고 낮음이 없이 공평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지혜를 행하다 보면 공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게, 정직해야 우리가 담대하고 거칠 것이 없죠. 그리고 지혜가 꼭 꼬박꼬박 쌓이죠, 속에. 정직이 없으면 지혜가 도망가 버립니다. 자, 어떻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내가 항상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행할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하는 것도 행하는 것에 속하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생각을 우리가 부여잡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고 또 그 받는 것은 축복이냐 복이냐 그 대가가 말이죠. 아니면 고통이냐 함정이냐 위험한 것이냐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 자, 보십시오.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조심하고 어떤 사람은 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상세하게 세세하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부대끼고 또 이렇게 대하는 그런 상세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의 해야 될 길이 환하게 확고히 보이죠.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그 안에 지금 아까 그 잠언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항상 읽으면 묵상하고 읽으면 얼마나 자기가 수준이 세워지고 능력이 되고 강건하게 되는 확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자, 어떻든 말이죠.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한다.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그렇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월등하게 어떤 뛰어난 사람만이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학식으로 딸려도 어떤 것이 좀 모자라도 성경 말씀만 통달하면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교훈하고 있고 어떤 의미고 또 이 시대에 또 어떻게 이 순간 어떻게 해나가라는 것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상세하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주장하고 또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것만 알면 그 포인트만 알면 지혜로울 수가 있죠. 뛰어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탁월하게.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되죠. 슬기롭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 젊은 자는 아무래도 혈기왕성하고 팔짝팔짝 뛰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거칠 것이 없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행하기 아주 왕성한 시대입니다. 왕성한 시대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행한다는 건 좋은데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죠. 실수가 그 대신 많게 됩니다. 실수가 많게 된다는 겁니다. 왕성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행하고 저리 행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방역하게 결정하며 선택하며 나갈 수는 있지만 또한 실수가 그렇게 많이 따라붙는다 이것입니다. 많이 활동하니까 실수도 많게 되겠죠, 아무래도. 자, 이럴 때 우리가 근신해야 된다는 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팔짝팔짝 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젊을지라도 느긋하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좀 생각하면서 진리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팔짝팔짝 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뭐 젊을 때는 그냥 이 젊음으로 몽땅 죽지 않고 나갈 것이다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거칠 것이 없죠. 사실상 뭐 무엇이든지 와라 이거죠. 할 수 있다 모든 거에 팔짝팔짝 뛰는 그 시대잖아요. 그러나 그게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건 다 모조리 다 받는 것입니다. 뭐 살아가면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했던 모든 것은. 그래서 그걸 알고 차분하게 그리고 진지하고 물론 그렇게 쾌활하게 살아간다는 것도 배제하지 떼내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염두에 중심으로 둬라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근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젊을 때도 말이죠. 다른 친구도 많고 또 동해 무슨 동호회나 어떤 공동체 모임 같은 데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게 되면 사람 일이란 게 내가 정당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어떤 좋지 못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나 나에게 어떤 것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만 그렇게 들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떤 인간에게도 그게 다 있습니다. 뭐 인간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그것까지 비약할 수는 없고요. 어떻든 젊은 사람들의 내가 정당성이 있다 해도 다른 그런 아까 말씀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입으로 이렇게 왜곡되게 전파되어서 그들이 전파되어 가지고 왜곡되게 전파되어 가지고 그 공동체의 몸에 가면 나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당한 말을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있노라면은 그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내가 확 내 정당성을 말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손뼉 쳐주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그런 환경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 나만 붙잡고 이것을 통과해라 한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한 번만 있는 것이냐 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줄기차게 있을 수도 있어요. 줄기차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 타락이잖아요. 어떤 곳에 가도 지혜 가운데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간다 그래도 문제투성이밖에 안 됩니다. 문제투성이 그런 세상과 문제투성이의 인간밖에 안 돼요. 제한적이잖아요. 전적 타락이잖아요.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자기가 자라온 것밖에 자라온 그 시각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제밖에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좋은 때도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발생될 때가 많다 이것입니다. 문제 속에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사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서로 이렇게 동호회도 가고 서로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이렇게 같이 화합해서 해나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파생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이럴 때가 왕왕 발생됩니다. 그럴 때도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통과해라. 오히려 말하면 역효과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너의 모든 게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참작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것이죠. 통과하라. 말하지 말고 그냥 통과해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인을 보낼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자, 그때는 나의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고 그리고 생각 같아서는 그냥 뭘 그냥 부수고 그냥 뭘 해버릴 수도 해보려고 싶은 생각, 별 생각이 다 나죠. 뭐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면 뭐 없겠습니까? 되게 많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라도 정당성도 말하지 말라. 깨끗이 다 손들고 전폭적으로 통과할 때는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속된 말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 사람들 이게 내가 좋다, 요시 보자 이런 이런 감정도 갖지 말아야 돼요.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깨끗이 손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통과하라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무슨 뭐 억가심정을 갖고 나중에 보자 무슨 뭐 베르거나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는 만도 못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 손들고 편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지경을 그 상황을 통과해야 됩니다. 꾹 참고. 자, 이렇게 하면 이것을 근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신. 근신은 이것만 근신이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 여러 다양하게 근신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걸 이렇게 다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깨끗이 통과해야 돼요. 주님만 붙잡고 그 지경을 통과하고 나와야 됩니다. 꾹 참고. 그러면 집에 와서 굉장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잠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위장이 뒤틀리고 말이죠. 정말 유리장 다 손으로 깨버리고 그냥 포효하고 싶고 아이고 말할 수 없죠. 어떻게 그 말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참고 통과하라는 겁니다. 자, 지혜는 일련성일까요? 연속성일까요? 진리는 일련성입니까? 연속성입니까?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하나만 하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하게 행해야 될 겁니다. 영원하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이런 아픔과 괴로움을 감수하고 해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기분과 그 감정과 그 상황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어떻게 다 말합니까? 마치 우리가 훈련하다가 그 여름날에 지렁이를 밟으면 막 요란하게 꿈틀거리잖아요. 그 먼지에 파묻혀가지고 막 그냥 요란하게 꿈틀거리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거 생각납니다. 그거 생각나. 와, 그런 것들을 항상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느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통과하는 과정에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근신을 통해서. 확실해요. 진리는 행해야 그 맛을 안다니까요. 절대 행하지 않으면 그 맛을 몰라요. 그래서 진리는 많이 보고 많이 깨닫고 행해야 된다. 행해야 알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보고를 캐낼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된다는 거예요.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신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통과해 나갈 때 나중에는 확 튄 벌판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막 그냥 환호 터지는 거죠. 아, 너무 좋죠. 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생명으로서 편안히 쉬우면서 이 세상을 진리로 통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잘 보여요. 통찰하는 모든 은사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거기에 다 달려 있다니까요. 진리는 행해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공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방대하니까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이거 가르쳐주고 저거 가르쳐주고 하고 싶은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떻든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혜는 꼭 근신함이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각오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자,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과 성경 말씀이 잠언서 말씀이 항상 보게 되면 지혜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더해진다. 너무 감사하죠. 수준이 향상되고 성장되고요. 수준이 아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혜가 체계화되고 형성되죠.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일렬성이 아니다. 연속성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있잖아요. 어떻게 일렬성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하는 자체가 안 된 거죠. 당연한 거죠. 연속성이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숙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죄에 기울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에 기울어지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지혜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죽음보다 더 답답한 거예요. 지혜를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어쨌든 이 문제, 이것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방대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죠. 자, 어떻든 지혜인 자는 학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잠언서를 보게 되면 아주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진리가 확실하게 보여요. 확고하죠. 거칠 것이 없죠. 거기에 나도 그냥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나만 짚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팍 우리 마음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다 맡길 수가 있어요. 다 그냥 풍덩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얕은 물가에서 초랑초랑거리는 물가에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초랑초랑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 성경 말씀 진리를 따라가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이런 사람은 바로 이걸 아십시오. 뭐냐면 우리가 헤엄을 잘 치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깊은 바다에 가서 뚝 떨어져도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요트가 있고요. 옆에 풍덩 빠져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절경이 무엇인가? 어서 빨리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죠. 진리도 그렇습니다. 그 절경을 알면 풍덩 빠져서 행하고 싶습니다.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해야 맛을 안다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하는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와 명철은 전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꼭 따라붙는다.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는 꼭 명철에 따라붙습니다. 명철이 없으면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쓰레기지. 잔머리지. 그게 아니에요. 지혜는 반드시 명철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지혜를 행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상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확 보이잖아요. 그게 명철이잖아요. 지혜를 행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어떤 것을 붙잡고 행하려면 이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르냐? 명철. 명철을 잘 알면요. 나중에 모든 걸 잘 보잖아요. 통찰해내는 것이 훈련되잖아요. 숙달되고. 그러면 전술과 전략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행사할 수가 있어요. 행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떤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실상 진리 위에는 다 헛것이에요.
다 사라질 겁니다. 그 행해봤자 자기 고통이에요. 그걸 안 합니다. 그걸 알아요. 하나님 자녀는 확실하게 그걸 알기 때문에 진리를 통과했던 사람은 그걸 알아요. 진리의 정확성과 그 맛,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상처받는 얘기, 상처 주는 얘기, 무슨 헐뜯는 얘기 해도 그런가 보다. 그럼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한 겁니다. 이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 비법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이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바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럴까 보다. 그런 거예요. 그냥 지나가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줬죠? 아까 공의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공의. 그 공의로 인해서 어떤 것을 행하건 생각하건 뭐 행했건 뭐 나에게 또 말을 했건 어떤 것으로 행했건 간에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면 이걸 알아요. 무한 자유함만 얻을 뿐 아니라 공의를 압니다. 이래서 웃고 지나가죠. 마음대로 말해라. 마음대로 얘기해라. 마음대로 뭐 퍼붓든지 뭐 마음대로 해라 이거죠. 마음대로 해라. 그나마 나를 해하면 그냥 뭐 고발하면 되는 것이고, 세상 법이 있잖아요. 진리는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진리만 쫓아간다. 이러면 꼭 맞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웃으면서 지나가든지 그냥 지나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든지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까 웃으면서 지나가는 너는 바뀌었구나. 불쌍히 여겨요. 불쌍해. 축복기도 해주시 축복기도 해주셔. 축복기도 해주면 돼요. 반드시 받게 되니까. 그 사람은 그냥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상은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지가 지금 받는 것도 있고 왕창 받는 것도 있고 좀 지나서 받는 것도 있고 자손만대 가는 것도 있고 지가 받는 것도 반드시 받으니까 그건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행하는 것보다 몇 배로 받죠. 반드시 받습니다. 그건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들어앉아 있는 것이다. 거기에 뿌리 박는 것이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이 되어야지만 이 진리를 잘 깨닫게 되어 있고 진리 안에서 성숙하게 되어 있고 이런 모든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뭘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죠.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편안히 쉬면서 진리만 따라가서 가면서 살아간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모략을 이렇게 얻을 것이다. 그 외의 모략도 맞습니다. 전술과 전략이죠. 모든 걸 행사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뭐.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